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7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7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7 교회 말고도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 계시의 내용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본문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부분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지역 그 안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기록하여서 쓰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신자는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사자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자, 이거는 헬라어로 이제 앙겔로스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천사로 표현됩니다. 천사로 표현되지만 이 천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했었죠. 천사들에게 지금 하늘의 천사들에게 지금 발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앙겔로스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썼냐 하면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종 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실 때 사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의 영이 그들 사이에 지금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면서 활동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지상에 있는 인간, 교회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또 사람, 이 두 문제가 지금 사람 사역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교회의 직분자인 목회자가 지금 사역을 하고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특별히 앙겔로스라는 이런 일반적인 용어를 특별히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를 특별하게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 수신자는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목회자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맨 끝에 7절에 있는 결론을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지상의 교회의 인간 목회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지상의 교회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들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라. 이것이 어느 때든지 지상의 어느 교회든지 이 부분의 문제가 각 사람에게 또는 몇몇 사람에게 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교회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는 잘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이것을 하지 못하더라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에 이제 회람서신으로 모든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어보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제일 친숙해요. 왜 친숙할까요? 에베소 교회. 신약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에베소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요한 1, 2, 3서가 오늘 공통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19장과 20장을 볼 것인데,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2차와 3차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복음적 탄생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그 탄생은 그 시작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목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죄수로 잡혀가지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목회를 넘겨주냐면 디모데에게 넘겨줍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제가 요한 서신과 관련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시작하고 디모데에게 넘겨준 목회, 그 다음에 디모데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누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하냐면 사도 요한이 목회자로서 관련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서신서 1, 2, 3서를 특별히 요한 1서에 나타난 그 사랑에 대한 문제, 그 많은 내용들,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거쳐서 약 3, 40년의 그 역사를 가진 교회예요. 약 한 4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전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가장 유력한 국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한 2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20만 명 정도 되었고,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철학자나 수사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강연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두란노 서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강연을 합니다. 가르치고 주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마술사들이 나타나고 마술적인 주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크도다 아데미어, 그럼 아르테미스 신전, 여신이죠. 고대 여신, 그 아르테미스 여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특징이 뭐냐면은 가슴에 그 젖이 많이 달려 있는 거죠. 유방, 가슴에 유방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고 기르고 먹이고 풍요롭게 하는 신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르테미스 여신. 그게 에베소 지역의 핵심 신앙이에요.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가로가 67m, 세로가 130m예요. 높이가 19m. 오늘날로 치면 한 6층 건물, 엄청나게 큰 6층 건물이에요. 세로가 130m면 얼마나 큽니까? 이 신전이 130m 엄청 크잖아요. 130m에 67, 그 다음에 19m. 기둥이 1.2m 간격으로 몇 개 있었냐면 127개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하얀 대리석 신전이 기둥이 1.2m 간격으로 127개. 이게 에베소 지역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은세공업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은세공업자들이 자기들의 직업이 방해를 받으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하죠. 그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막 야단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몰려와가지고 전부 다 뭐 죽여라 했는데 왜 죽여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이제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에베소는 우리에게 친숙한 곳입니다. 친숙한 곳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도 이제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감론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믿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반응을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는 자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게 되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감론하였다. 몇 해 동안요? 2해 동안,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 이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이 주로 강연하는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감론한 것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말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지금 마술로 유명한 곳인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렇게 한 것이에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지금 이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악귀가 말을 해요.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야? 너 뭐 흉내내냐? 하면서 이제 전혀 악귀가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뛰어 올라타서 그들을 막 때리고 이겨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신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 다 쫓겨나는 그러한 마술적 주문의 중심지가 에베소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을 다 모아요. 그 주문적 책들을 다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아, 이게 필요 없구나. 이제 예수의 이름만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진짜 필요하구나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은 헛된 것이구나 하면서 그 마술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19절 끝에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은 달란트,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 계산, 오늘날로 계산하면 10만 원입니다. 근데 은 5만이나 됩니다. 5만 달란트예요. 오늘날로 계산하게 되면 그 책 팔아서 그 주문책 불태워버린 게 약 50억 원어치, 50억 원어치. 그만큼 마술적 주문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이 유행하던 것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또 24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가 막 많이 전파되고 있을 때 이제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은장색가인데,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테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직공들에게 다 설명하고 나눠주고 이것을 팔아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를 채우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망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아담의 신전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제 끌고 가서 영국장으로 몰아내고 거기에서 그들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목회를 통하여서 지금 복음이 널리 퍼지고 있었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20장에) 가면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갈 것을 알면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유명한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자기 앞으로 오게 합니다. 17절이죠. 20장 17절에 보게 되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말하죠.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다 가르치고 말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다 증언했다. 이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당부하는 말이 나오는데 28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면
사나운 일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내다보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그 에베소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올 것이다. 그것을 내다보고서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합니다.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게 하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개념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른 복음으로 잘 가르쳐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내용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을 잠깐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아시는 것들을 지금 다 말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먼저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알아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라 하면은 그 편지 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하고 찢어버리겠죠. 처음에 그렇게 말하면 그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이 뭐야? 기분 나쁘게 하면서. 근데 주님께서 먼저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의 내용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였는지. 그들이 그렇게 열악한 에베소라는 그 도시 안에서 이방 신전이 득세하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그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인내하였는지.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낸 것.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수년 동안 거기서 가르쳤고 3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또 목회하였고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감독자들 장로들이 또 그렇게 하였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또 관계하였고 그래서 한 40여 년의 그런 성경적 개혁주의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한 것이에요. 40년 목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죠. 분별할 수 있죠.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분별합니다.
너 자칭 사도라 그러는데 사도 아니다. 사도는 이러이러한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지 하면서 다 분별합니다. 무엇이 거짓되고 참된 것인지 잘 압니다. 무엇이 악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잘 알아서 용납하고 또 용납하지 않고 하는 것을 잘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압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성경 공부, 기타 등등 게으르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한 것도 칭찬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알게 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처음에는 잘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디모데가 가르쳤고 요한도 역시 그렇게 증거하였기 때문에 잘 하였습니다. 3, 40년의 그 성경에 충실한 교회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잘 하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지금 떨어진 것이에요. 잘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 말씀도 알고 성경 해석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지금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분별하고 째려보고 분석하고 체질하고 해가지고 걸러내고 이건 기고 이건 아니고 하는 것은 잘해요. 또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잘 알게 되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의 문제,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문제, 에베소서 5장 이후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문제. 이게 무슨 문제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인데 사랑과 복종과 순종의 문제예요. 이 관계 문제.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의 문제가 성실된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의 문제가 성실되고 또 이 복종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서는 틀리지만 역시 이 복종은 또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하는 복종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사랑이죠. 단어는 복종으로 되어 있지만 같이 사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 그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 5장 이후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가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증거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에 나타난 내용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남편이며 아내이며 자식이며 부모이며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상전이며 직장의 회사원들이에요. 종과 상전의 문제. 이 문제가 다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사회의 최소 단위,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커다란 의미의 사회적 영역까지 다 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랑의 회복의 문제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서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이 편지 내용 가운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을 회복하라. 그 행위를 가져라. 라는 말이 지금 떠오르는 것이에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로 이 디모데에게 네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러한 부분을 잘 챙겨서 전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고통하는 때는 무엇으로 인하여 고통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랑과 교만과 비방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도 거역하죠. 감사하는 것도 없죠.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하며 애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원통함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 왜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사납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과 돈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다음에 상전과 종들 사이에 처음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대강령 이것이 상실되고 이것으로부터 지금 떨어진 게 에베소 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사도 바울 때부터 있었고 디모데 목회할 때도 있었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지금 편지 쓰는 이 당시에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사도 요한의 증거를 보죠. 요한일서 3장.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리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사랑의 내용을 전합니다. 11절부터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분노한 것이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것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알아라. 처음 사랑의 행위를, 그 행위를 회복해라 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금 요한일서 3장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너무나 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모든 헌신과 불사르는 열정과 기적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성경 해석을 잘하고 교리적으로 능통하고 옳은 거 틀린 거 걸러내고 또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뭐 칼빈 주석을 집에서 놓고 읽고 뭐 기독교 강요로 읽었고 또 무슨 신학 서적을 읽었고 또 유명한 무슨 서적을 내가 지금 현재 읽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런 거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풍성해도 정작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떤 문제냐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다음에 직장생활 가운데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이 빠져버린다면 이것은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네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일곱 교회, 즉 인류 역사에 나타나 있는 이 보편 교회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예요.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는 보편 교회의 자격으로부터 이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른손에 7별 목회자를 쥐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분, 통치자이신 분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겨서 보편 교회, 참된 주님의 교회로부터 빠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내용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3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고 교회인가 교회 아닌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형제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육 절에 니꼴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잘하였다. 라고 이제 칭찬합니다. 니꼴라당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같은 2장에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니꼴라당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 보시면 발람의 교훈이 나오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발람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는데 그게 바로 니콜라당의 교훈이고 가르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시죠.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칭찬과 지금 설득을 하시는 것이죠. 칭찬하시고 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받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고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에 해당되는 그 사랑의 문제가 우리 개개인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가 상실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들이 또 이것을 불칼로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것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생명나무, 이 생명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지 명령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문제의 해결, 그것으로 인하여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이기는 자가 무엇을 이기는 자인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인데 특별히 4절 5절에 있습니다.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나으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 문제가 지금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제 이긴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인데, 이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면 요한일서 이 지금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하여서 지금 믿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신령한 것만 좋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안다라면 너희는 그 계명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도 바로 아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이 내용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기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신천지에서는 이제 이기는 자 이 부분을 엉뚱하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조차, 언급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 처음의 행위,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의 내용, 그것을 상실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문제. 이 돈의 문제. 그렇죠? 또 자기 사랑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종과 상존의 문제도 그것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줄 알고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고 이것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되고 주님께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사의 말을 전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이단적 행위를 미워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음을 저희가 잘 아옵나이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정과 상전, 직장 생활 가운데서,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참된 복음의 내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살아계신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